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구약성경 3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는 건 개역성경으로 읽고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인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8페이지 구약성경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선택하라 이런 걸 잡았는데요. 실은 그 취지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선택하며 살고 있잖아요. 밥 먹는 것부터 무엇을 하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선택입니다. 학교를 어디를 갈고 직장을 어디를 잡고 결혼은 누구하고 하지 이 자체도 다 이게 선택이죠. 선택. 근데 선택을 했었을 때 밥은요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집을 갔는데 닫았어. 그럼 내일 가서 먹으면 돼요.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선택은 정말 우리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해. 너네들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강요해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선택해. 라고 하셨을 때 이 선택은요.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결과가 나타나는 선택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요, 여러분 다양한 장르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마치 이렇게 66권으로 쫙 나눠서 도서관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 각각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구약을 하나를 예를 든다면 여기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 역사서를 여러분들 그 성경 맨 앞에 목차를 쭉 이렇게 보면 그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9권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17 그 성경을 착 이렇게 세서 싹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창세기부터 쭉 나가서 에스더까지 가는 게 이게 역사서입니다. 17권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욥기서부터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하면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또 서신서가 있어요. 이렇게 장르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장르별로 묶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르별로 있는 이 장르도 이 쓰임새가 좀 달라요. 시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한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볼 거니까 역사서를 예를 든다면 역사서는요, 과거의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실. 그 내용은 뭘로 이렇게 엮어가고 있느냐?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뭐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 역사서는 그래서 읽기가 참 재밌고 쉽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쭉 가니까 말이죠. 근데 시가서 5권이 있지만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경험한 사실,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노래 형식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시적인 표현이 많죠. 그래서 저처럼 감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시가서를 읽으면 이게 맹숭맹숭해요. 그 이제 선지서는 또 다릅니다. 선지서는 미래적인 사안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기대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썼냐면 설교 형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막 도전하기도 하고요.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너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칠 거야. 이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르별로 기록과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지금 풀어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여호수아 24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크게 나누면 3부류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2부류로 나누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3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반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다 전투하고 뭐 정복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13절부터 2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정복한 그 땅의 12지파에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지파는 어느 곳을 갖고 어떤 지파는 어느 지역을 갖고 말이죠. 나머지 2장이 있죠. 23장, 24장. 이것은 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죽을 날짜가 다가온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자녀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그때 얼마나 감정이 애절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자녀들도 가물가물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하는 것이 23장, 24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하면 훨씬 더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23장부터 시작된 유언은 24장, 오늘 24장 저희들이 14절부터 보는데 2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23장부터 많은 백성들을 다 자기 앞으로 모읍니다. 모으고서 23장부터 쭉 이야기를 시작했던 내용이 24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로 전환이 되냐면 과거의 사실들을 소환해요. 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는 이야기부터 쭉 하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지도가 여기는 좀 복잡하죠.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하고 지금 현대의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제가 이렇게 겹쳐 놔봤어요. 그러니까는 막 엄청 복잡한데 전혀 복잡할 건 없고요. 다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이죠. 그 다음에 그 우쪽으로 분홍빛이 나오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위에 보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형이 이집트하고 이라크 지역하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는 맨 위에 있는 것이 터키인데요. 자, 왜 이라크 지역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저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위에 있는 현대 그걸 싹 지우고요. 제가 한번 그 창세기부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창세기의 지리적 그 배경이 어딘지, 제가 그것과 함께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간략하게 또 한번 그려봤어요. 갈대아 우르는 저기 페르시아만 그쪽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24장 2, 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네 가정, 네 식구가 나오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 사라, 룻. 이렇게 네 식구가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하란 지역으로 먼저 갑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죽고요.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오게 하신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삭, 야곱이 났는데 야곱의 말년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 쭉 이야기. 그러면서 야, 너네들이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네들 거기서 불러내고 홍해를 갈라서 너네들은 건넜지만 애굽 군대들은 거기서 완전 수장시켰잖아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네들 조상이 내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나를 자신의 후계자로, 죽기 전에 후계자로 세우고 내가 가나안 땅, 여기 여호수아 요 지역이죠. 가나안 땅 지역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그거 정복한 땅을 너네들 12지파에 공평하게 갈라서 줬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인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에 보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이다.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야.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너네들이 어떻게 차지했는지 아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과 그 성에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땅의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 땅이라고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보면 참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죠. 어릴 때는요, 부모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냥 부모가 어디를 한순간도 못 떠나게 만들잖아요. 울고 불고 해서 부모를 자기 곁으로 오게 만들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친구가 좋아지는 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꾸 자녀 곁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꾸 떼어나는 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부모가 그때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 저게 지 혼자 큰 줄 아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의 심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자녀로 돌아가서 그 시절 그렇게 컸을 때는 우리의 부모가 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자녀였을 때를 잃어버려서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내가 부모였을 때는 자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가 미운 거예요. 이것이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의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그때 그것을 잘 투자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사는 거지 그때 내가 다른 곳에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그때 그 판단과 기준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네들이 그곳에 파종하고 그곳에 얻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줬어. 내가 줬어.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에게 유언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들이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성경도 조금 그러면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 올려서 그들에게 설명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어.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쭉 나열한 뒤에 역사가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또한 역사가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전한 다음에 여호와를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우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는 강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20세 이상 되었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여호수아에게 후임을 맡기기 바로 전,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랐던 2세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거짓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이 얘기를 그때부터 모세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재차 듣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죠. 그렇게 존중하라고 유언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처가 그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겼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야, 너는 그때처럼 돌아가면 안 돼 라는 말씀을 재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했어요. 존경하고 섬긴다는 게 뭘까라는 거죠.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존경하고 그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작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거짓 신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서 거짓 신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신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더 크게 역사하고 있죠. 그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갈대아 우르 쪽에 섬겼었던 달의 신이라든지 이집트에서 섬겼던 갖가지 신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그 당시 애굽에서 믿고 있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고요. 10가지의 심판.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다양한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곳에서 믿던 신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요. 또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또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까 걱정이 돼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유언하듯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재차 조금 더 여호수아가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15절.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땅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야 너네들 섬기고 싶은 사람 섬겨, 섬기고 싶은 신 섬겨 이렇게 마음을 놓고 그냥 돌아가도 괜찮아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더 강하게. 나는 나뿐 아니라 내 자녀뿐 아니라 내 손자, 내 모든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데 너네들 예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신을 너네들 섬기려면 섬겨봐. 그 결과는 역사가 교훈하듯 어떻게 될 건지는 너네들이 알 거야.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더 큰 협박.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죠. 16절인데요.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좀 전에 설명했던 14절에 설명했었던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는다는 그 어떤 고백이죠. 17절을 보죠.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과거를 다시 회상해요. 이들도 또 동일하게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녀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걱정이 돼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소환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들 또한 예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유언에 너무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고백한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1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죽었어도 믿었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부모 세대까지는 믿었는데 자녀 세대는 믿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때와 너무나도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계속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한국을 보면 작은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큰 교회나 주일학교가 그쪽으로 모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30, 40대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떠나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30대, 그러니까 결혼하고 막 이렇게 때부터는 떠나기 시작해요. 가장 심각한 건 40대. 40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도 40대 없죠. 40대인가요? 이혜원 성도님이 40대. 예. 대표 주장입니다. 예. 40대가 교회에 거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맥이 끊기는 거잖아요. 사다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되는데 한 칸이나 두 칸이 쑥 빠져버리면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왜 그럴까?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부모의 역할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건 본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면 내 부모가 살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나도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고, 교회 가면 행복한 것 같은데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지옥.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막 애걸복걸하고 싸우고, 너 공부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저도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맡기지는 못해요. 맡기고 나는 주만 잘 섬기면 나를 이렇게 본보고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내가 잔소리를 해야 저 자녀가 바르게 설 거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잔소리는 어때요?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 부모와 원수가 되거든. 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녀의 교육을 부모들이 등한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 안 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육체적인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육체적인 왕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산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죄 아닌지 분별할 생각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인지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신을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신을 우리가 버리지는 못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다고? 저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는요. 과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욕심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지. 내게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이너프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큰 걸 얘기했나?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있으면 뭐 걱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나요? 만족하시면? 아니요. 그분들은 1000억을 바라고 있어요. 1000억이면 와, 1억씩 1년에 10억씩 써도 100년을 써야 되나? 계산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1000억 가진 분에게 이너프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분들은 1조를 얘기할 거예요. 욕심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요, 너네들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탐심, 무엇인가 욕심을 부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다고요.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욕심은 거짓 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분의 뜻을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대학을 어떤 대학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세요. 완전 다 결정한 친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뭐지?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를 하세요. 내 눈에 쟤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게 아니고, 선택 기준이 그게 아니고, 외모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조금 못 미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런 분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실은 그냥 돈 많이 주는 곳, 뭐 대우가 괜찮은 곳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내가 대우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은 직업의 일선에서 동일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났더니 어느 교회, 모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조금 그쪽보다 2배를 줄 테니까 좀 저를 그쪽으로 오시죠. 다음 주부터. 그렇다고 제가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 직장을 옮기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쪽에 가야 되는 이유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따라 움직여진다면 이 세상은 변할 거예요. 가정이 변하게 될 거고 교회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지연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선택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달린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나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것을 두고 나의 욕심을 이렇게 숨겨서 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과장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중간에 서가지고 오늘은 이쪽 오늘은 저쪽 이러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의 역할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도 충실하게 살 뿐더러 부모로서의 삶도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만들기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신균 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